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 햇살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성령 강림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내가 곧 오리라 말씀을 하셨고, 너희 마가와 다락방에 모인 때는 그로부터 10여일 지난 후인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니까 이제 곧 흩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릴 것이냐, 이것이 아마 토론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함께 주님을 기다리자, 아마 이렇게 결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그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모여도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라틴어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임하고 나서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온 땅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시작이 언제부터 되냐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림절인데,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이 새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새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상의 원력으로는 1월달부터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새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공헌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염원을 담은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여러분, 또 내년에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 같은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침 햇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면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어두운 길을 나서죠. 그래서 일출 보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동해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또 이런저런 높은 산으로도 올라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해지만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른 해가 아니고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해인데, 우리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는 뭔가 좀 각별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광경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언제쯤입니까? 혹시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근자에 여러분들이 아침 햇살을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아침 햇살을 사실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들이 일출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아침 햇살을 보는 것도 아니죠. 저는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교회 앞에서 일출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아주 정말 아름답게 그 해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은 요즘 같은 그 날은 새벽 예배가 끝나도 깜깜하지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에 날이 밝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아침 햇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때로는 아침 햇살이 아주 멋있게 떠오르는 때도 있지만은 햇살을 보면서 항상 저는 2%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일출을 보면 빌딩 숲에 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테나와 또 십자가와 트레칭 이런 것들이 그 일출의 그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오름이나 또 가피연한 꽃들이 있는 곳이나 또 이슬이 그 알알이 맺힌 이런 풀숲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을 본다면은 그 차원이 굉장히 다르겠죠. 도시에서 떠오르는 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아름다운 배경을 하고 떠오르는 해하고 다른 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냐에 따라서 그 일출을 우리가 바라보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는 그 제대로 된 그런 아침 햇살, 그 일출을 제법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새벽 예배를 종종 나갔는데 그 새벽 예배 갈 때는 저희가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동산을 하나 넘어야 됐어요. 그럼 그 동산에서 이렇게 그 바라보면 계절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 어떤 때는 뭐 새벽 예배 갈 때 이렇게 해가 뜰 때도 있고 어떤 때 돌아올 때 해가 뜰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바라보면 그 남한산성이 동쪽인데 그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그 산성의 계곡 쪽에 막 물안개 같은 것들이 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햇살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숲길을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새벽 예배 갈 때는 또 거기 안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끼면서 그 햇살이 비치면 또 안개가 또 이렇게 막 그 분사되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굉장히 신기한 그런 햇살들을 어렸을 때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축복처럼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는 그 바다나 또는 오름에 올라가서 그 아침 햇살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용문여름에 올라가서 저쪽도 한라산 백록담 쪽을 바라보면서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곳을 어떻게 비춰주는가 하는 것도 바라보기도 하고 성산 일출 보면 또 해가 어떻게 뜨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가까운 곳에서 그 아침을 제가 바라볼 때에는 그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마치 그 온 몸에 생명의 기운이 스미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이슬이 많이 맺힌 그런 계절에는 오름에 올라가서 그 아침 햇살을 보다가 그 아침 햇살이 거기에 그 피어 있는 꽃들 그런데 그 이슬이 맺혀 있고 그 이슬 안에 그 아침 햇살이 막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걸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슬이 막 땅에 그냥 저 풀에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제가 배를 깔고서 그냥 누워서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 이슬이 그냥 몸에 스미면서 그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옷이 다 젖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생명이 충만하고 내 삶이 내 생명이 마치 내 몸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새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죠. 꽃이 잎을 여는 시간이고 또 풀숲에 사는 곤충들이 밤새 움츠렸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햇살이 비추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햇살의 이미지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상징을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삶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러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사실 그래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은 허물도 없지 않았습니다. 허물도 많은 왕이었었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지킨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왕으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왕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 다윗 이후에 그 솔로몬서부터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공의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은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왕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길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떠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망했죠. 아시리아에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어땠어요? 그보다 조금은 낫어요. 가끔 가다가 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도 단행을 하고 나름 또 하나님을 잘 모셔보려고 노력하는 왕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더니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셨냐면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칭해 주셨고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롭게 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어떤 무서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침 햇살을 바라볼 때 참 신비하구나 놀랍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다윗이 받았던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이 오늘 그 성서 일과의 공통 성서 일과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신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왕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과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왕, 이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자기의 세속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은 누굽니까?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지지해 주는 사람은 자기 편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만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세속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진리를 증언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그 나라,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 권력처럼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나라하고 이 세상의 나라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물질이 필요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똑같이 우리의 1차적인 순위가 그 물질에 있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있다. 이건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 우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속의 것들을 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속의 것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할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뭘 두려워하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더 부모들이 고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유한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가치들은 뒷전으로 몰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저기 부처상이나 뭐 이상한 괴물상이나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좀 뭐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너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차적인 거거든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그게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우선순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앞뒤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삶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삶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별로 풍족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아침 햇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침 햇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유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지금 묘비명을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아침 햇살처럼 살았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마지막으로 그 삶의 그 유언을 남길 때 자녀분들에게 나는 참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 햇살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아침 햇살, 그리고 또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새싹이 움트게 하는 그런 아침 햇살,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그러면 아침 햇살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 주신 바대로 공의롭게 대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이익 여하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은 날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날 싫어하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삶에만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자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네, 교회거든요. 네, 교회. 네, 그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자, 그게 한남 교회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지켜주셨고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절기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림절 새해 첫 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에 마치 해맞이를 하는 것처럼 대림절에는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남교회가 지금 이제 70년이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의지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서로를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주님을 기다리자고 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만든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들도 역시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 간에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디딤돌이 되어주고 이런 관계로 우리 교인들이 서로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울 때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온이 가장 낮은 때는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가장 어두울 땐 또 언제예요? 그 역시도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춥고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냐면 빛을 이겨본 어둠이 없고 그리고 아침 햇살은 기어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로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나누어질 아침 햇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침 햇살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아침 햇살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다윗에게 아침 햇살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침 햇살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온 생명을 살리는 아침 햇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속의 삶에 파묻혀 우리의 존재성을 잃지 말게 하시고 세속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삶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